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됩니다.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이에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했는데 일찍 인사를 끝내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뒤돌아보면 그때 참 나에게 재수가 없었다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불평했던 그 일이 인생에 도움으로 작용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행복이고 현재의 역경이 내일의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나누었는데 늘어나고 주었는데 받게 되고요. 포기하고 버렸는데 다시 얻게 되고 내려갔는데 높아집니다. 역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리는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가장 약한 그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수치가 영광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또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이와 같은 역설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그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예수님의 처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끔찍하긴 해도 좋은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구경하며 그 십자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너무 지쳤던지 한 번 쓰러지더니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또 여기저기서 군중들이 비난하고 야유를 퍼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사 한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를 지목해서 군중 사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는 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대신 가도록 명령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말 재수에 옴붙은 것이죠.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어떤 용어냐면 강제로 차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전 일제시대나 이럴 때에 공공근로라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안가류오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것인데 정부에서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갈 때에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이 말이나 사람을 징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이 그레노 시몬에게 이 안가류오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뜻과는 달리 로마 병사에 의해 징발되어서 제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익하고 영광을 받는 일에 뽑힌 것은 유쾌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에 뽑히면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냐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차출이 되어서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는 일에 또 많은 사람 중에서 뽑혔다면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위해 한 것이고 이것이 그분을 돕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겉으론 끔찍한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몬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돕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새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가지고도 그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이 일로 그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중요한 업적과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먼저 그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이죠.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설립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13장 1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여러 주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루기오가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즉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자녀들은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겠죠. 마가복음에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헌신적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부모의 신앙과 섬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긴 인사를 16장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아내를 뜻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시몬의 가정으로부터 어떠한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몬의 아내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인사를 남긴 것인데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이자 또 선교사, 또 신학자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영적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뿐 아니라 고난주간만 되면 그는 어느 제자들보다도 신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를 부러워합니다. 이 정도면 그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재수가 좋은 사람은 넘어져도 삼삼밭에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보니 삼밭이었던 것이죠. 그가 받은 은혜와 복에 비하면 그의 소근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좋아서 하는 일만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하기 싫은 대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서 한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자이고 또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일처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처럼 한 사람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찬송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해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 것이죠. 때로는 다 집어치우고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걷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억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필연적이라면 거기엔 분명히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오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했고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당장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고 섬기더라도
주님은 구레네 시몬처럼 바로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옛 성도의 십자가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엾은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요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모라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이어파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심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다 생각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